오늘도 우리 새벽에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힘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배신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고자 추수 감사절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발전하여 성은진 복지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랑 실천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셔서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최선을 다하게 힘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전하는 정홍훈 목사님에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살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 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이크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계속 큰 분만 오셔가지고. 어제는 선배 같은 후배님이 오셨고 오늘은 진짜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제 학교, 대학교 2년 선배님이시고 선교사님도 저보다 한참 먼저 나가셔서 미국, 캐나다 밴쿠버에서 11년간 사역하시면서
서북부 지역의 미국이랑 캐나다 북미 지역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또 성장시키셨고, 또 일찍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동순복음교회를 맡고 계시는데,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능력의 종이시고, 또 저에게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시는 선배님이 되십니다. 우리 정홍훈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한 거보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별로 내세울 곳 없는 종인데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감사한 삶을 삽시다. 약방에 가면은 감초라는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약방에 감초라는 것이 있죠. 이유를 알아봤더니 한약재 대부분이 몸에는 좋은데 약이 너무 써서 쓴 것만 먹으면 잘 안 넘어가니까 거기 단 약재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몸에 좋은 기운이지만 쓴 성분이 있는 약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방의 감초다. 감초는 모든 약에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신물이 나고 쓰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초처럼 단성분이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단성분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인생은 클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은 입만 열면 불평거리를 찾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먼저 나오고, 길을 걸어가도 불평거리가 먼저 발견되어지게 되고, 어느 단체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지게 되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그런 청교도 성도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지냈던 첫 번째 셀리브레이션에서 나왔던 것, 이것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추수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감사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말씀할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도 주셨고 초막절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바로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9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강팍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양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내가 지정하는 날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집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들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있어라. 그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닐 것인데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내가 처음 난 것은 다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는데 바로의 궁전에서도 곡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장관의 집에서도 곡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저 평민의 집에서도 곡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데려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곡소리가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뛰어넘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았던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단 한 끼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광야에서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고 그 수확을 거둬서 드리는 날을 기념하면서 77절 또는 수장절 또는 오순절 이 절기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은 영적인 유월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헐벗고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77절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 죽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 주의 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도 느낄 수가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더하여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요.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궁핍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안경만 안 써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경 안 쓰신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살 때부터 지금 40년이 훌쩍 넘도록 안경을 쓰는데 지금까지 부숴먹은 안경만 하더라도 하여튼 몇백,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안경 새로 맞추고 가던 첫날 부숴먹기도 하고 태가 부러지면 어머니한테 혼날까 싶어가지고 혼자 본드로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데 이용호 목사님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안경만 안 써도 하나님께 감사헌금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말씀하세요. 임플란트만 안 했어도 감사하래요. 저도 임플란트를 어금니 안쪽에다 하나 했는데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인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찍이 임플란트를 하나 하니까 이용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임플란트만 안 해도 감사해라. 귀에 보청기만 안 꽂아도 감사해라. 결국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세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항상 세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있는 것을 세워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출애굽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내게 하면서 기억하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말씀할까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할아버지가 다른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할아버지 집 마당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장로교단인데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모태신앙인이시고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훨씬 전에 유치원 이제 갓 들어갈 쯤 되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이그마한 무단을 한 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다 갖다 내라 그래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서 봤더니 집사님들이 교회에다가 배추도 한 통 갖다 놓으시고 사과도 갖다 놓으시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큰 무 한 단을 주면서 교회 갖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낑낑거리면서 끌고 그리고 교회에다 갖다 내면서 목사님 이거 어머니가 갖다 드리라 그러는데요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늘 배웠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릴 때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500원씩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500원 가운데서 100원은 떼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헌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400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항상 용돈을 주시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려라. 어릴 때부터 그걸 늘 배웠었어요.
많이 드리는 건 아니더라도, 크게 드리지는 않더라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던 것,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웠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수확물의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이 애굽과는 농사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큰 강이 없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땅들이 황량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일찍 와가지고 땅을 적셔 놓은 상태에서 씨앗을 발화하게 되고, 그리고 한참 동안 건조하지만 수확하기 얼마 전에 한창 열매가 맺혀질 쯤에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셔야지만 그 수분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스라엘의 논들은 전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의 농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다윗 왕 시대에도 3년 동안 기근이 임하여지게 되고, 아합 왕 시대에도 3년간 기근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비가 올 수가 없는데, 올해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지난해에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전에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올해도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먹을 떼거리가 있을 것이고, 내일 먹을 음식이 있을 것이고, 내일 입을 옷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 크게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있는데 두 사람이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부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동전 2입을 놓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물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산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출석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벨과 같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신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금도 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예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아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미 많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신 분들을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에 같이 모시고 와서 이것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도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들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말씀할까요? 우리는 나눔을 통하여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꼭 이 77절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만은 너 혼자서 나에게 예물 드려라, 나에게 예배 드려라 이러지 아니하고 내 성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나 혼자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그거 아닙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왔던 102명의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오다가 풍랑에서 고통을 당하고 풍토병에 많이 죽음을 당하고 거반 많이 죽었는데 북풍 한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웃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먹을 것도 주었고 곡식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이듬해 봄을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가을 거질한 다음에 이 황량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살 용기를 얻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 수확한 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었던 아메리카 인디안들과 함께 셀리브레이션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축하 파티, 이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다라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거두어 창고에 드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너희만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고아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눔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야훼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야훼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을 지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에서는 단서 조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든지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그 짐승을 하나님은 셋째 날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라. 무슨 말이냐? 혼자 먹고 배 터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져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결코 생활이 넉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가정이 너무 짐이 많이 낡아가지고 저희 장로님과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그 가정에 집수리도 해주고 오고 전등도 새로 달아드리고 페인팅도 새로 해드리고 그랬던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1년이면 한두 번 저한테 악수를 청하는데 꼭 왼손으로 저한테 악수를 청해요. 보통 예배 끝나고 제가 성전 입구에 우리 1층에 내려가서 저희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을 환송하면 다른 분들은 오른손으로 악수하는데 이 권사님은 저한테 왼손으로 악수를 해요. 그런데 왼손으로 악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꼬깃꼬깃 접어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손바닥에 넣고 목사님 악수해요 그러면서 왼손을 들이면서 제 손바닥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를 쥐어주고 가세요. 1년이면 꼭 한 두 번씩 그렇게 하십니다. 펴보면은 5만 원짜리가 요만하게 접을 대로 접어가지고 딱 요만하게 해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세요. 그리고 씩 웃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제 뒤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장로님이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한테 들어오면은 저한테 성전에 제 사무실 올라가면 목사님이 아까 주셨던 겁니다 하고 도로 받아요. 그럼 그걸 5만 원짜리를 다 펴가지고 제가 다시 감사원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분 성함을 쓰든지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그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5만 원짜리 하나, 사실은 그 5만 원이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그냥 쉬 지나갈 수 있는 돈이지만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5만 원짜리 접어가지고 제 손에다가 왼손에다가 쥐어주시고 웃고 가세요. 1년이면 한두 번씩 하는데 그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시지만 그래도 자기 먹을 것 입을 것도 여유치가 않은데도 담임 목사라고 섬겨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물론 이 기원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한 달 동안에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시작할 즈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모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모으겠습니다. 라면을 모으되 물건으로 가져오시 마시고 라면 한 박스 가격이 한 3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3만 원씩만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라면을 지난해에는 1200박스를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성동구청에다 300박스 기탁하고 건너편 동대문구에도 300박스 기탁하고 옆 동네인 광진구에도 300박스 기탁하고 나머지 300박스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또 필요하신 분들 또 나눠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난해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게 주셔가지고 라면 사서 다 나눠드리고도 또 기금이 남아서 이번에는 연탄들을 사가지고 아직도 연탄 떼고 계신 분들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베푸는 일에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우리가 죽어 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평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그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도 말세의 끝에 그들처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은 또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한 시간 중에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올해 5월 27일에 화요일인데 새벽에 5시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그래요. 어제 저녁까지 건강하셨거든요. 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뭐 입원해 계신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월요일 날 어머니랑 둘이 저녁 잡수시고 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가 버리고 오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시다가 누가 재활용하는데 낡은 선풍기 하나를 버리셨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도 보시면은 이거 아까운 걸 왜 버리나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쓸고 닦고 이렇게 다 깨끗하게 소재해가지고 돌리니까 잘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가지고 마루에다가 세워놓고 그 고치시느라고 마루에 떨어진 흙먼지 다 쓸어 모아가지고 청소기 돌리고 걸레 다 걸레질한 다음에 빨아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걸레 널어놓고 그리고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이쪽 방에 주무시고 아버지는 이쪽 방에 주무시는데 두어르신다 다 새벽 4시 45분이 되면은 일어나셔서 양치하시고 옷 갈아입고 저희 교회 유튜브 틀어가지고 설교를 들으십니다. 새벽 예배를 들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도 듣고 저희 부교육자한테도 설교하실 때도 듣고, 저희 부교육자 중에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분한테 문자 보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날도 새벽 예배 드리시려고 4시 45분에 일어나셔가지고 옷 갈아입으시다가 양치하시고 옷 갈아입으시다가 그만 정신을 잃으시고 그때로 그냥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저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제가 119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요청을 하고 어느 병원에 모시러 간다 해서 그걸로 갔더니 의사가 이미 심장이 멎으셔서 운명하셨습니다. 부검을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장례를 모시겠습니다. 다른 지병이 큰 지병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연세 85이었었는데 그날도 새벽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셨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며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 쉬 불평하고 너무나 쉬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감사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작은 입술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심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섬겨 나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풍성한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습성을 따라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천배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가며 모든 것이 감사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성전에 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정홍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우리는 은혜는 물에다 새겨버리고 원수는 돌에다 새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거꾸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겨놔야 돼. 내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리고 원수는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은혜를 물에다가 새기는 것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서로 감사하고 은혜 받은 거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물에다 새겨놓으면 흘러가서 누군가는 그 은혜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사랑이 그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